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에 지금의 지명으로는 알제리 타케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기도인 아버지,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 우리가 모니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기독교 역사 이후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이후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기도를 많이 했던 어머니 모니카.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 어거스틴은 전혀 어머니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망나니처럼 아주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갔습니다. 아주 나쁜 친구들만 만나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나쁜 짓이란 것은 다 골라서 하고 다니는 그런 녀석이에요. 심지어 19살 때는요, 여자 노예 사이에 아이까지 낳는 아주 불량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나쁜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스 철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철학을 배우면서 철학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진리, 지혜, 그것에 깊이 사유하고 빠져들어가다가 마니교에 흠뻑 젖어들었어요. 이 마니교는 이단 종파인데, 마니교라는 것은 초대교회 그 시절에 있었던 이단 종파예요. 인간의 진리, 인간의 지혜, 이것을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한 학파, 아주 이단 종파예요. 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진리와 지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니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서기 384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30세 되던 해에 제가 암브루스 주교의 감독의 설교를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펑펑 대성통곡하고 그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암브루스 주교의 세례로 그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참만 할수록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감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조금만 먼저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만 먼저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거스틴이 그것을 너무너무 그걸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한번 대접해 드릴 텐데, 어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러던 시절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아주 추운 겨울날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 앞에 골목 어귀에 노숙자 거지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동량을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 저쪽인데도 바람이 불면서 그 노숙자에게서 나는 아주 악취,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가 코를 찔러요. 너무너무 역겨운 냄새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를 비껴서 다른 곳으로 갈까 하다가 에이 그냥 가지 뭐. 그리고 노숙자 앞을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뭔가 그 노숙자에게 좀 동량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하다가 아차! 그 주머니 속에 큰 돈은 많이 있었는데 동전 그런 게 없던 거예요. 작은 돈이. 막 뒤져보니까 동전 한 개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너무너무 작은 그런 동전 한 개가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냥 집에 큰 돈을 동량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작은 거, 그 동전 하나를 꺼내서 그 노숙자 손에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악취를 수을 탁 막으면서 그 동전을 손에다 탁 떨어뜨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또 뭔가 냄새가 확 밀려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또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가 밀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 아주 맛있는 냄새, 달콤한 향기예요. 이럴 수가? 확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던 그 노숙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말할 수 없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차서 풍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네 대접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은요 평생 내가 예수님을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세상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비록 거지로 만난 예수님이지만 주머니에서 가장 적은 돈, 그 동전 한 푼을 그걸로 예수님을 대접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네 대접을 받았노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거스틴이
그 거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면 아마 주머니에 있는 돈 뭉칠 거서 다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목숨 바쳐서라도 그 예수님을 대접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성탄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준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구유가 뭐죠? 말밥통. 말밥통.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나신 것을 저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무렵 베들레헴 촌동네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시저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을 했습니다. 호적은 그 당시에는 거의 호적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애기 낳아도 그냥 데리고 사는 거죠. 어디 등록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호적을 명령을 한 거예요. 그 호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거기서 호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하는 거겠죠. 수많은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 여관이 많지가 않았어요. 촌동네에 여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 여관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꽉 차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촌동네에 또 마국간치기가 있었죠. 마국간치기는 뭐냐면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들이 말을 어디다가 맡겨요? 밤에 잘 때 마국간에다가 맡기고 거기서 여물도 먹이고 또 돌봐주고 하고 그 다음날 일정한 돈을 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차장 관리인쯤 되겠죠. 마국간치기가 있었는데 그 마국간치기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좀 초라해 보이는 부부가 여관 몇 개도 없는데 다 여관을 돌아다녔는데 방이 없어서 낭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의 그 배가 산만큼 불러 있어요. 저거 해산할 곧 해산할 그런 지경인데 걱정이 되고 위태해요. 그런데 여관마다 방이 꽉꽉 차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러다가는 길거리에서 큰일을 치르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마국간치기가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혹시 그러다가 큰일을 치를 것 같은데 마국간이지만 바람도 맞고 또 지붕도 있고 그러니까 마국간이지만 혹시 여기서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부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지만 그 마국간에 들어간 그 부부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마국간에서 그날 새벽에 탄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마국간 지기가 만일 거기서 탄생할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알았다면 아마도 마국간으로 모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안 식구들 내쫓더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마 마국간 지기는 그래도 자기가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거기에 말을 더 관리를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글로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국간 지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마국간에 모셔서 예수님이 거기 탄생케 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 마국간 지기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대접을 받으시려고 특별히 마국간 그곳에 거기를 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실로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진실로 소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 그 마음이 진실한 거, 그거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지를 통해서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급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대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의 주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나도 하나님 대접하고 싶어. 만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난 하나님 대접할 거야. 만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아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대접할 거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강하게 소리를 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마 목숨 바쳐서라도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 하나님 대접하고 싶다, 나 이거 절대 거짓된 마음이라 진실된 마음이다, 나 예수님 대접하고 싶다, 이거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다. 다 진실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진실된 마음이죠. 아멘. 예, 예수님 대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이게 다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진실이에요, 정말. 근데 왜 많은 인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쭉 내려오시는 그 멋있는 그 모습, 아니면 백마를 탄 왕자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 적어도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주 신분이 고귀한 그런 예수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 마국간에 들어갈 정도로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아예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여관 주인들이요,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이 만일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아하, 이 탄생하실 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네 하면은 그들이 자기 여관이 아무리 찾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방을 만들어서 아마 예수님을 자기 여관에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거쳤고 변변치 않아 보이고 도저히 돈도 많아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내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우리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집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만 있기만 하면 달려가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먹을 거 드시고 빵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편히 쉬셨다가 기력을 찾은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시죠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뛰어가서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오셔서 편히 쉬었다가 먹고 마시고 기력을 찾은 다음에 다시 길을 가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집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했어요? 고운 가루 세사, 그러니까 밀가루, 고운 거, 옛날엔 고운 밀가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곱게빵은 더 귀한 거예요. 그거를 듬뿍 갖다가 빵을 만들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시원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고, 그리고 엉긴 젖, 그러니까 버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엉긴 젖과 우유를 켜다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과 그의 천사였어요. 그리고 혹자는 세 사람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셨다. 어떻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였거든요. 이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아브라함아, 예,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다 부지 중에 대접하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대접을 잘할 거다 하는,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으로 나타날지,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날지 우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손님으로 나타날지, 하나님이 거지로 나타날지, 예수님이 어떻게 힘든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으로 나타날지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건 힘써라 이거야. 힘써서 대접할 때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 예수님을 대접하는 믿음으로 대접할 때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늘의 곳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나타나서 누구보다 제일 엄청나게 대단한 대접을 할 그런 생각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가난해?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천해 보여?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별품이 없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지 예수님을 대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임금이 이제 그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감옥에 들어갈 자들과 큰 상을 받을 자들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상을 받을 자들, 그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너희들은 아주 나를 잘 대접했으니 너희들은 큰 상을 받을 거다. 그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우린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사실 대접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그 주인을 대접했어요? 혹시 우리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그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줄인 자, 헐벗은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병든 자, 그들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한 이쪽 사람들에겐 너희들은 감옥에 지옥에 떨어질 자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25장 44절 45절이에요. 내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들을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나를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줄인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접하지 아니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대접할 마음을 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마귀는 대접하지 못하게 막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그저 그 마음을 갖고 누구든지 대접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시면요 내가 대접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대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게 나타나시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최고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요 제가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을 볼 때는 지저분해, 아유 누추해, 아유 천한 것들, 그러면서 아예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접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마구간지기, 그 마구간지기는 그날 말을 그 마구간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 불쌍한 그 부부를 자기 집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메시아셨던 거예요. 아마 마구간지기를 아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 집으로 안방으로 모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구간지기의 그 대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 하늘나라 갔어요. 이 마구간지기가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구간지기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야야 마구간이 뭐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나로 하여 마구간을 제공해 줘서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네가 나를 도왔으므로 너는 저 귀한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축복은요, 항상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그런 축복에 더불어 이 마구간지기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마구간지기가 알고 봤더니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대, 메시아셨대,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봤을까?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성지순례가 그 옛날에 거기 성지였을 거예요. 아마 그 마구간, 허물어지는 마구간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야,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어거스틴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도 내가 좀 일찍 태어났으면 예수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대접했을 텐데, 그 아쉬움을 갖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다는 그 어거스틴에게 주님께서는 노숙자 거지로 나타나셔서 동전 한 입의 대접을 받으셨어요. 아마 어거스틴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주머니에 더 큰 돈이 있었는데 그거 대접하지 못하고 땡전 한 푼 보고 부끄럽게 그거 대접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거스틴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받으셨다고 기쁨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위대한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대접이 준비될 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성도란 평소에 잘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스크린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란, 시작! 성도란 평소에 잘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 아멘. 평소에 잘하는 자, 뭘 잘하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는 자. 누구를 어떻게 대접하는 게 대접을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그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대접을 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천사와 예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누구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스태프들도 함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면서요, 당신이 예수님이셔? 물어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이셔? 예.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을 섬기고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일 때가 있나요? 아유, 저 정도 되면 인자하고, 아유, 자비롭게 생기고, 잘생기기도 했고, 예수님 같으네. 아유, 저 사람은 생긴 꼬락전이하고 뭐하고, 예수님 무슨, 그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평소에 잘한다는 거,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 대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접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님 대접을 많이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이거 다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성탄 헌금을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묶어서 드릴 때 예수님 그 대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돼서 성탄 헌금 해야지, 그래 해야지 하고 그냥 절기헌금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